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마음에 누가 새기고 가느냐, 그 십자가를 누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느냐, 붙들고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부활만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에 동참함 없이 나는 부활만 누리겠다.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하여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십자가를 더욱더 가슴에 새기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우리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제는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말구에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 길을 또 치료해 주시면서 칼을 집에 넣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식의 표현을 하셨는가? 바로 내가 아버지의 잔을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 이제 예수님은 당시에 대제사장을 맡고 있던 자들에게 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뒤를 이제 베드로가 쫓아가고 또 다른 제자, 통상적으로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다른 제자가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붙잡히시는 것을 따라서 뒤따라가던 요한과 이 베드로, 그 모습을 너무나 세세하고 자세하게 오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고 그 장인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있었는데 먼저는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 뒤에 이어서 또 가야바가 있는 곳에 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참 이 잘못된 모습, 부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통적으로는 당시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인정이 안 됐습니다. 2명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아론, 자녀들, 그 계열에서 반드시 대제사장에 나오는 이어서 하는 종신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성직을 매매를 하며 더 나아가서 당시에 이들은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서 세워져 있는 정통성이 전혀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유익을 따라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말 그대로 종교인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서 끌고 가며 신문을 당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베드로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요한의 힘을 빌어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들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이 등장하고 맙니다. 먼저는 첫 번째에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여자, 뜰로 들어가게끔 문을 지키고 있던 그 여자 종에게 베드로는 질문을 당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인의 장면이죠. 그때 베드로는 날씨가 추워서 18절에 보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다라고 하죠. 또 그 다음에서 세 번째 단락으로 뛰어가면은 이제 두 번째 부인 장면이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또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불을 쬐고 있더니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동일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등장한 인물은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그 말고의 친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자가 또 말하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때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닭이 곧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 이제 신문을 받는 그 자리, 그 자리.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자리 한편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세 번의 부인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이 모습. 너무나 상반되는 극명한 대비가 보여지는 모습이지를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늘 자신만만하던 자였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기를 좋아하던 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 13장의 우리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 오늘 말씀인 닭이 울더라와 연관도 되는 또한 말씀입니다. 13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자리에서 먼저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행하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회개함 없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13장 3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많이 물었죠. 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아닌데 후에는 네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 장담을 하며 내가 할 수 있음을 자랑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나요? 16장 31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루어질 이것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우리가 모든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 밝히 말하시니 이제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진짜 믿는 거 맞는가? 32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그 말을 100% 믿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근데 너희는 흩어질 것이야. 베드로야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을 늘 나타내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나를 증거하며 나를 드러내며 나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였던 이 베드로의 오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지켰습니까? 나는 다름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신문을 한쪽에서 받고 있는 데서 나는 그 같은 장면에서 그 나의 그 바람대로 나의 호언장담한 대로 그 믿음을 지켰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정확히 3번을 부인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의 또한 모습입니다. 저는 참 살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왔으며 저의 자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빼먹어 보셨죠? 네, 빼먹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20여 년간을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혹여 실수를 해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택시를 타고라도 갔던 자가 종교인의 열심을 가진 자가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 살았고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라는 그런 닉네임을 달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1등을 무조건 해야 됐고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 해서 1등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1등을 못했다 분통하고 원통하여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라고 씩씩거리던 자가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에서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가 경력이 있는데 내가 목사들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사람들의 눈길이 그렇게 또한 느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주의를 빼먹는 모습, 죄 짓는 모습, 이런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정죄를 하고 죽이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일본에 가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면서 더 어린 데에서도 또한 여전히 그 모습은 남아 있었습니다. 3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늘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사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저 결혼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죠. 전 누구보다도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부부 그거 별거 있나? 부부 사이 그거 어려울 거 있냐? 나의 성품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 부인이 신앙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럼 내가 다 끌고 가지 그거 내가 다 그 집안 다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결혼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근데 정작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중심이 없었습니다. 나의 열심만이 중심에 있었고 나의 자랑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 될 리가 전혀 없죠. 내 뜻대로 어떻게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제 과거의 와이프는 한 성격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참 어려웠고 힘들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질 않으니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잘 뛰어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먼저 저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또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인됨을 볼 수밖에 없었고 지난 과거에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마음으로
판단을 했던 저의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열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뭔가 된 양 나의 자신만만함으로 살았구나.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어졌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자만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닭의 울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그 순간에 자신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만만하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여기서 한순간에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5년 되셨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10년 되셨습니까? 더 조심하십시오. 20년 됐습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집사가 되셨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안수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의 경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을 보장하는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쫓아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앞서 했던 제자 중에도 제자. 3년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던 베드로 또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모습임을 그려줘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한 번도 아닌 세 번을 부인했다는 건 완벽한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한 번 부인했으니 괜찮아. 2번 정도니까 베드로보다 낫잖아. 아닙니다. 우리는 3번을 부인한 자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죄인 중의 괴수가 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아닌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인하던 그 모습,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던 모습의 그 이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짜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자신을 증거하던 자신의 유익을 쫓았던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우리 양을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냄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양들의 구원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베드로를 위해, 그 자리에 있던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발을 씻기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위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모진 신문을 묵묵히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장면을 아까 불을 피우고 있는 걸 좀 주목하시 보시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3번 부인했다는 장면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의 말씀에 이 낭망함 가운데에 이 예수님도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자신의 부인하였다는 그 낭망함 가운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좌절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다시 그물을 깁는 그들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십니다. 불을 피우십니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장면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몇 번을 물으십니까? 3번을 물으십니다. 불을 피우시고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오늘의 이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불을 피우시고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을 정확히 물으십니다. 그를 회개시켜 다시 그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내 힘으로는 여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오늘도 사랑으로 일으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